맞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다루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환한 웃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 예배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 인사할까요? 네, 할렐루야. 성탄 예배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오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오늘 7번째인데요. 화평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피스메이커인데요. 우리가 그 인류의 여러 이제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전쟁 역사에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1914년도에 일어난 이 세계 1차 세계 대전이 치열하게 이제 진행되던 중에 그 벨기에의 이프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이 독일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아주 첨예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양쪽에 참호를 파고 이제 대치를 하면서 싸우는 중에 12월 25일 성탄절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쟁이라고 하는 정말 생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성탄절이 되니까 이 군인들이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도 떠오르고 또 고향에 있는 가족도 그리워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독일 쪽 독일군 참호에서 한 병사가 노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노래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점점 노래가 이제 이 독일 전용 군인들이 쫙 부르니까 상대방에서 듣고 있던 이 영국, 프랑스 연합군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진영에서 막 이 고요한 그렇게 하면 부르는데 그때 한 병사가 참호 밖으로 나가서 일어섰어요. 그럴 때는 정말 총이 맞아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했지만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양쪽에 다 올라와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 전쟁 속에서 이런 캐롤을 같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그 상부의 지시도 없이 자기들끼리 오늘 성탄절 하루 휴전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선물도 교환하고 또 사진도 찍고 여기 보면 더 데일리 미러에 그 당시에 그 기사가 실렸는데요. An Historic Group 해가지고 역사적인 지금 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보면 British and German Soldiers photographed together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군하고 이 영국군이 이 군인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런 이제 타이틀을 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 굉장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준 그런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그런 그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화평이었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정말 이 아픔과 상처와 또 많은 이 분노들을 다 녹여내는, 심지어 전쟁마저 멈추게 하는 그런 그 회복이죠. 이 관계 회복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peacemakers. 여러분 아시죠? peacemakers. 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For they will be called son of God. 하나님의 sons of God입니다.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갈수록 점점 이 불화가 많아집니다.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매년 소송하는 다양한 종류의 소송 건수가 있어요. 다양한 소송이 있지만 건수가
매년 몇 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그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관계가 서로 어려워진다는 거죠. 점점 불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교회,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화평과 어떤 은혜와 이런 그런 이미지가 참 많았습니다. 목사 그러면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참 옛날에는 그래도 좋았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이 시대가 가면서 교회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는 싸우는 곳이라고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배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 그러면 옛날에는 뭐 존경 이런 게 있지만 요즘은 신문에 기사에 한 번씩 날 때마다 좋은 기사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참 슬픈 그런 기사들이 가끔씩 나는 걸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 시대가 어찌 보면 교회 그러면 싸우는 동네 뭐 이런 분위기를 준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교회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에, 피스메이커가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라고 인정을 해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 말씀에 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특별히 성탄절이 지금 이제 왔는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화평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게 샬롬이라고 이제 말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 한번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이 평화, 이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이죠. 우리 한번 서로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내면서 에이레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에이레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구약에서는 샬롬.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부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내 마음의 이 내면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엘렌의 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이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면 이 평화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평화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요, 사이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그 자녀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집을 좋아하게 돼요. 왜? 부모님이 너무 좋은 모습으로 지내니까. 근데 부모가 날마다 막 티각티하고 하면 애들이 집에서 화평을 못 누려요. 그러면 집이 좀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참 사이가 좋으면 애들에게도 그 화평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누리게 되죠. 또 그런 남편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상당히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화평을 누리면, 좋은 친밀을 누리면 이것이 우리 주변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라고 느끼듯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화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샬롬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 로마 편에 서가지고 막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라든지 또 그쪽 편에 같이 손잡고 막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 또 그런 그 관리들, 그런 권력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는 이 유대인들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샬롬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분노가 많이 차오르고 있었던 그런 그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노의 마음 대신에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면 막 화가 막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가끔씩 누가 화를 내면 그러다가 갱년기여서 그래, 갱년기. 또 애들 또 막 사춘기여서 그래, 사춘기.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화평은요, 갱년기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 이루어지면요, 사실은 사춘기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의 좋은 예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요, 조카 롯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 그 가축들, 조카 롯의 가축들이 서로 막 다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3장 7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왜냐하면 점점 이제 양대들도 늘어나고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제한된 공간 안에서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거기에 또 요 구절입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이방인들이 자기와 조카 롯의 그 가축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이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목자고 우리 목자고 서로 그렇게 다투서는 안 된다. 이거 정말 얼마나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 아니냐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9절에 무슨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제 우리가 서로 떠나야겠다. 네가 만약에 네가 만약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만약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선택하겠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르신이 양보를 하는 게 보통 아랫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 롯은요, 기름진 좋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남은 쪽은 그야말로 거치고 척박한 땅이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왜 양보했을까라는 거예요. 뭐 꼭 양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돈입니다. 재산인 것이죠. 이것이 이 서로가 화평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방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돈보다 중요했다는 거예요. 재산보다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 중요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길을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요 돈 이야기 나오면요 이 화평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 어떤 이해 타산이 딱 나오면요, 뭐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사실은 이해 자체가 어려워져요. 왜? 너무너무 우리에게 돈, 어떤 이해 타산,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지금 양보하는 걸 잘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 가치관이에요. 세상 가치관과 하늘 가치관이 무엇이 다릅니까? 하늘 가치관은 돈보다도 나의 어떤 이해타산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선택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를 선택하는 게 하늘 가치관이라면, 그래서 양보하는 것이라면, 세상 가치관은 뭐예요? 일단 내 밥그릇부터 챙기고 보는 거죠. 우리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밥을 먹고 살겠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신다.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네 그래서 밥비를 먹고 살겠니? 너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공부하라고 막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가치관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애들하고 부모하고 막 컨플릭트나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힘든데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막 밀어붙이지만은 그것은 자녀에게 참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공부해서 남 주냐 이거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 가치관인 거예요. 하늘 가치관은 뭡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너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 너 도와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뭔가 너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지만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가치관인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피스메이커, 이런 화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양보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세상 가치관은요, 내가 원수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서로가 화목하는 것이고, 그 원수 갚는 거 그거 나한테 맡기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화평을 위해서 누가 양보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맞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용납했는데, 받아줬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아브라함처럼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에이렌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확실히 교회 다니니까 다르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달라도 다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에 인정받는 이 화평의 모습의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은 원래 이제 예수 안 믿었던 분이었는데 예쁜 자매 만나가 결혼하려고 교회를 따라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그죠? 결혼하고 나서 뭐 다시 또 마음 변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
주님 교범에게 오게 됐어요. 그리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훈련 중에 얼마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에요. 어느 날 굉장히 아끼던 물건을 도난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거 보면 잡혔습니다. 뭐 CCTV 있고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후에 검찰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무슨 메시지냐면 이 훔쳐간 이 사람, 이 피의자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시는가? 뭐 그렇게 물어보는 모양이죠. 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괘씸하고 정말 화가 나고 그 감정이 아직 다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처리가 안 됐는데 그쪽에서 물어오니까 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중이기 때문에 좀 이게 갈등이 됐어요. 그렇지만 당장 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이제 그 검찰 그 담당자에게 답을 보냈어요.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처해달라. 라고 이제 답을 보내면서 제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그 피의자 그 분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그분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쓴 거예요. 혹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32절을 적었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 스스로 크리스찬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이 깨달아졌고, 무엇보다도 이 일로 그 피의자죠, 당신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제 마음속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썼어요. 이런저런 마음으로 좀 더 빨리 선처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부디 법원, 검찰 쪽 잘 해결돼서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고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자, 이 메시지 갔습니다. 이제 그 검찰 그 관계자를 통해서.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그 검찰 그 관계자를 통해서 그분이 답을 보내왔어요.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 그 솔직한 마음과 사과에 대한 그 내용을 또 담고,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게 된 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회개하고 사과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저도 한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코로나로 냉담 중이었는데 보내주신 따스한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 이런 답을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화평을 적용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 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이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분이 다시 교회, 아마 성탄절 때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죠. 나는 피해자다. 피해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은요, 말씀 묵상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더 빨리 선처해주고 더 빨리 용서해주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았을 그 고통, 그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늘 가치관이에요.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은 옳고 그름 딱 따져가지고 무슨 소리야, 벌 받아야지.
이것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선처지 못해서 정말 내가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못 보여서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말이 안 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하늘 가치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이런 복입니다. 이렇게 될 때 누가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물론 그분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질 때 세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이런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줄 때에 세상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세상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힘들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고백하는 걸 들을 때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좀 핫한 배우가 한 분 있어요. 이분이 요즘 이제 간증을 가끔씩 하는데 배우 김수미 씨예요. 이분 캐릭터 욕쟁이 할머니 아니에요, 그죠? 이 김수미 씨가 이제 간증인데 타이틀이 진작에 알았더라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튜브 가서 들어보세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게 이분의 간증 제목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CBMC에 전국 대회 가가지고 간증을 이제 하는 걸 제가 누가 보내줘서 좀 들었습니다. 이분은 캐릭터가 굉장히 센 캐릭터잖아, 그죠? 막 욕도 막 잘하고. 근데 진짜 그렇대요. 진짜 이분이. 근데 자기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간증에서 하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보통 있잖아요, 녹화로 이렇게 가가지고 스태프들이 딱 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돌아와 버린대요. 근데 그 CBMC 내려갔는데 1시간을 자기 기다렸대.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더라고. 오늘은 그냥 잘 1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방송국의 이 PD나 이런 스태프들은요, 자기가 나타나면 초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그냥 가만히 안 놨던데 엄청 자기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6년 정도 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김수미 귀가 많이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죽으려나 봐. 왜? 엄청 막 자기는 무섭고 막 그런 사람인데, 요즘 뭐 많이 기가 죽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를 알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남편이요, 너무너무 자기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엄청 그 남편을 미워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알아가면서부터 그 남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이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예수 믿으면 이런 현상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었는데 아직 남편이 미운 사람, 가짜일 줄 몰라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너무너무 이렇게 이뻐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편도 이제 나이도 들고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수록 이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자기 남편이 달라졌대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지금은 남편이 숨을 크게 쉬고 산대요. 옛날에는 밥만 먹고 얼른 자기 방으로 도망갔대.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되니까 남편이 요즘은 밥 먹고 방에 금방 도망가고 앉아 이야기도 막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야, 몇 번이나 헤어질까도 막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손주도 보고 자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 방배동에 뭐 4층짜리 빌라에 산대요. 자기는 4층에 살고 아랫집에 이렇게 4가구 사는데, 그 옥상은 이제 자기만 이제 쓰는, 거기에다가 뭐 나무도 심어놓고 정원을 많이 가꿔놨나 봐요. 이번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 물이 아마 이제 새가지고 아랫집에 누수가 된 모양이에요. 옛날에 자기가 예수를 몰랐을 때 김수미면요, 자기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옥상 때문에 비쌌다는 증거 있어? 자기는 자기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비가 와서 물이 새니까 자기가 엄청 돈이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거
당연히 내가 빨리 조치해 줘야지. 괜찮아, 돈 얼마든지 다 고치세요. 이렇게 자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성격을 다 알잖아요. 놀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더라.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방송국의 스태프들이 죽으려나 봐, 이렇게 느낀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해타산으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걸 따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혹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라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혹시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래요? 예수 믿으니까 뭐가 다르네. 야, 뭔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에요. 이렇게 화평하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니까 당연히 관계가 좋아지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마음의 상처와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옳고 그러면 따지고 싸우고 이런 세상 가치관만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화평을 이루기 시작하니까 상대방을 따지지 않고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너 왜 잘못했어? 왜 용서를 안 빌어? 라고 말하는 것에서 오히려 내가 용서해 줘야지. 나도 내가 부족한 것이 많잖아. 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 가치관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요, 무조건 상대방 비위를 맞춰주는 것을 화평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런 말이에요. 착한 사람 정우군.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좋은 사람 정우군.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내가 참아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요,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난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화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금방 또 화평이 아니라 난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말이 이게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무조건 배려하고 무조건 참아주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부딪힐 부분들은 부딪힐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복음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그게 진짜 화평이다, 이 말이에요. 그저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주변에서 주일날 이번에 그냥 성탄절인데 이번 놀러 가자. 주일만 빼먹으면 어때? 라고 말하면 그래, 화평해야지 하고 그냥 같이 보조 맞춰주고, 또 직장에서도 회식하고 이렇게 2차 3차 가게 되면 괜히 분위기 안 깨려고
분위기 안 깨려고 그냥 같이 가서 그냥 마셔주고 같이 놀아주고 2차 3차 다 할 거 똑같이 하면 그것이 마치 화평이라고 생각하면서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화평은, 말씀을 벗어나는 화평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화평이 아니에요. 내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까지 깨뜨리면서 하는 거, 그 화평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마시고 이런저런 곳에 가서 뭐 할 거 다 하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런던에서 목회를 할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이제 여자 집사님 남편이 원래 예수 안 믿는 분인데 한번 따라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를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이분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주변에 술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좋은 마음이면 교회 전도를 하고 싶어,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데 이 친구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까지 술을 마셔주는 거예요. 밤새 술을 마셔주고 교회를 데리고 와. 그리고 교회에 와요. 나는 목사로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겠나. 왜? 교회 데려오려고 같이 술을 많이 마셔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목사가 뭐라고 얘기 됩니까? 교회 데려오려고 같이 술 마셔준다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몇 번은 술 마시고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따라가 버렸어. 따라가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분리되어서 화평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것은 오래 가지는 못해요.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 열심히 청년부 뭐 회장도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시댁에도 아무도 안 믿어. 그때부터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아예 안 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시 이제 교회를 이제 찾아온 분을 봤어요. 여러분,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화평은요, 그건 진짜 화평 아니에요. 말씀 위에서 때로는 듣기 싫어하더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이 싫어도 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화평을 누려야죠. 때로는 단호할 수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식 자리에 가서 같이 술을 마음껏 마시고 이런 걸 못하는 대신에 자기는요, 사무실 틈만 청소를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대요.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자기는 그런 허드렛 일 같은 거를 깨끗이 다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더래요. 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같이 회식 가서 막 술 마시고 이런 거는 못해도 그 외에 그때 너무 솔선수 보면 잘하거든요. 일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죠.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뽑은 말씀 구절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작년에 뽑은 구절이 있을 거예요. 제가 책상에 넣어두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주신 말씀 우리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뽑은 말씀이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이게 제가 뽑은 말씀이더라고요. 야, 한 해 동안 제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했는데, 그래서 나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이런 화목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닌데 딱 이 말씀이 오늘 화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가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요, 우리 주변에 내가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탄절 되니까 성탄절 특사 해가지고 막 제전상 풀어주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에 죄를 풀어주고 사면을 해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성탄절이 되면 더더욱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이 말씀을 우리 적용해서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 못 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나한테 좀 잘못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내가 아직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성탄절 특사를 단행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좌우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전합시다. 이번 성탄절에 특사를 단행해 봅시다. 이번 성탄절에 특사를 단행해 봅시다. 왜요?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적용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더 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번 꼭 해보세요. 부부싸움에 도저히 난 이건 용서 못하겠어, 이런 거 혹시 있으면요, 이번 성탄절 특사를 단행하시길 바래요. 집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 듣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내 되기로 결심해서 내가 당신 이거 이제 앞으로 이야기 안 할게, 내 용서해 줄게. 자녀를 향해서도 자녀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 아빠가 엄마가 내가 용서해 줄게,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하지 않을게. 그리고 약속 지키셔야 돼요. 내려가가지고 또 그러면 안 돼. 우리 자녀들은요, 혹시 부모에게 그런 게 있으면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이 용서를 선포하시길 바라요. 성탄절 특사,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용서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번 성탄절 저와 여러분 특별한 정말 용서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받아주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